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 믿음, 뽕나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빼면은 다 헛것입니다. 믿음 빼면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성도가 보이는데, 이 성도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신 이심을 믿어요. 자, 교회 와서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요 믿음으로 하면 전부 상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다 헛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와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이 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아서 전쟁터의 군인으로 뽑혀서 나갔는데, 다윗은 여덟 번째 막내 아들로 가장 천한 일을 했던 목동인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학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수제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매국노로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믿음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빠진 요셉이지만 요셉에게 믿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40년간 통치했고, 나라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믿음 들어가니까 바벨론 왕의 총리로 통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나 믿음으로 안 드리나, 이거 전부 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역전시키는 걸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하나님은 세상에 좀 못 배우고 삼류인생이고 좀 가난하고 천하고 약하고 부끄럽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 있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면 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 외형, 뭐 많이 가졌나, 많이 배웠나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예? 요 진실로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되고 믿음의 영광이 됩니다. 자, 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지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지요?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뭘 테스트했냐?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너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측량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하는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이 믿음이 튼튼해져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이런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요, 흉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의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음의 테스트에 잘 합격을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테스트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되었는가를 보시고 테스트하고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이 비유로 두 가지 비유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좀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며 이러면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뽕나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붙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정말 눈꽃만한 그런 씨앗인데 요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이 씨앗이 땅 속에 심겨졌을 때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여기 풀이 나고 잎이 나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했습니다. 점점 커져서 믿음이 점점 커져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겨자씨 믿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씨가 땅 속에 묻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씨가 안 자랍니다. 이 겨자씨는 어디에 심겨지느냐? 땅 속에 묻혔을 때 우리 생각에는 땅 속에 묻히면 거기에 축축한 수분이 있습니다. 땅 속에 지열이라 하죠. 따뜻한 열이 있습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질소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생각에는 이 겨자씨 이 조그만한 거 땅 속에 심으면 죽어야 됩니다. 땅 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점점 자라서 점점 성장해서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깃드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속에 겨자씨가 딱 묻힌 것을 뭐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환란이 온다. 땅속에 씨앗이, 겨자씨가 딱 묻혔어요. 땅속에 묻히니까 그 캄캄한 흑암이 그 씨앗을 다 잡아 삼킬 것 같습니다. 땅속에 묻히니까 그 따뜻한 온기가 그 씨앗을 잡아 먹을 것 같습니다. 축축한 수분이 씨앗을 잡아 먹을 것 같습니다. 그 질소가, 땅속에 있는 기름기가 다 잡아 삼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씨앗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하고 연합된 그 생명이 있으면 그거 다 뚫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씨가 땅속에 묻히는 것은 환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 사람 믿음을 잘 자라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집어넣어서 환란을 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땅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요 사람 믿음에 탈락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땅속의 영양분을 마음껏 먹어서 자꾸만 이 사람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속에 심겨진 이 겨자씨는 환란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환란 저런 환란을 만납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전부 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식도 잘 되고 전부 다 잘 되면 이 사람에게 환란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땅속에 묻혀서 환란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이 이런 환란 저런 환란을 주십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한 주간 삶 이야기하면 이런 환란 저런 환란 만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건강에 이렇게 적신호를 주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환란이 세 개가 동시에 오네요. 자, 이런 환란 저런 환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환란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대부분 다 99%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입술로 죄 짓다가 끝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겨자씨를 땅속에 묻어서 요렇게 이런 환란 저런 환란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주실 때는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하면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에서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감사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1세대들이 전부 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준 10가지 기적도 보고 홍해도 갈라고 나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통과할 때 감사로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고 전부 다 입술로 뭐 했느냐? 아이고야 죽겠다 온도가 뜨거워 죽겠다 물도 없어 죽겠다 땅에 막 답답해 죽겠다 거름기가 없어 죽겠다 이 땅속에 막 가스 질소가 올라와 죽겠다 어이구야 내가 썩어 죽겠다 전부 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이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튼튼히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 요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 믿음을 진짜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데 요 사람이 무엇을 붙드는가 요걸 보시는 겁니다. 자, 요 사람은 겨자씨의 믿음, 생명의 믿음, 예수님하고 연합된 요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아주 강하고 약한 것 같은데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뚫고 돌파하는데 요 겨자씨의 생명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네. 요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요거 믿어야지. 두 번째는 뭘 붙드느냐 하면 대속의 공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속의 공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 사랑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겨자씨의 생명의 믿음 두 가지를 붙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붙들어서 저주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그 형벌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 구원해 주신 그것을 믿는 대속의 공로, 요 두 가지를 붙들 때 우리는 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창조하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해달 별을 다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무엇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만든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은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 예수 믿으면 너 생명 빼앗아간다. 너 죽여버린다. 너 예수 믿으면 너 감옥 보낸다. 요런 말을 해도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고 피조물이 한 말이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께서 전부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도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 창조의 믿음, 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쫙 만들고 그 앞에 전부 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저 뜨거운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해서 내가 다 던져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에 만든 금신상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나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지 바벨론 왕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맹렬히 타는 저 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왜? 맹렬히 타는 그 불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을 사람들이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데
꽁꽁 묶어서 손발을 묶어서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데 그 던지는 군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다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예수 믿습니다. 너 금신상 앞에 절할래 안 할래? 나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풀무불 7개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샥 3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요 겨자씨가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불타서 썩어 없어지고 끝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겉옷 하나 색깔빛이 타지 않도록 끄집어내서 본데 옷에 탄내가 하나도 나지 않고, 한 명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풀무불 가운데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깜짝 놀래고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를 더 높은 자위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오늘 또 하십니다. 이게 이제 겨자씨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겠다. 이 법을 어긴 자는 전부 다 사자굴에 왕의 어인을 찍어 도장을 꽝 찍어서 이렇게 어명을 내렸더니, 다니엘은 누구 믿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까지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풀무불도 만들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래 나를 한번 사자굴에 던져봐라.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사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풀무불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자도 물 수가 없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도 머리카락 하나 태울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겠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을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자를 두려워하고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전부 다 주중의 현실에 전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측량하십니다. 요 믿음이 자랐나 안 자랐나. 안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요 사람이 너무 교만하니까 질병도 주고, 사업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업에 어려움도 주고, 요 사람 이런 현실 저런 현실에 집어넣어서 믿음이 겨자씨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 앞에 전부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 다물으라 하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쫄쫄궁이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으라 물지 마라 하니까 사자가 빙빙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풀무불이 막 집어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아 가만히 있어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불이 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 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말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걸 믿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 믿음. 아무리 땅의 기운이 삼키려 하고 그 사람을 지금 태우고 죽이려고 하고 환란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겨자씨의 믿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일으켜 주시고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 그 사람 믿음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작아도 요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겨자씨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 이거. 땅 속에 막 넣어서 환란 가운데 집어 넣어서 요 사람 믿음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뽕나무 믿음은 뭐냐? 6절에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어른 한 10명 이상이 손을 다 벌려서 안으면 겨우 안기는 그런 큰 거대한 나무인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라 명령하면 땅이 그 뿌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꾹 움켜쥐고 있습니다. 절대 안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땅이 꽉 잡고 있던 그 기운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면 뽕나무 뿌리가 싹 뽑혀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뽕나무는 뽕나무야 뽑혀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옮겨가라 하는 거예요. 옮겨가라. 창조주 하나님이 뽕나무의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옮겨가라. 주인이 명령하니까 피조물이 그대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에 심기우라 했습니다. 바다에 물이 줄줄 흐르고 막 그 깊은 물에 어떻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뿌리를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그 심기우냐 말이에요. 뽑는 것도 어렵지만 심는 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바다야 뽕나무 뿌리를 붙들어라. 심기우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전부 다 순종을 해버립니다. 요거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요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옮겨지고 심겨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뽕나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주인이 명령하면 내 그대로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8절 다 같이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야,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절대 복종하듯이 하나님이 뽕나무 뿌리 그까짓 거 뽑아서 바다에 신기우라 할 때 군대에서도 질서가 있고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어려움을 줘서 환난을 줘서 요 사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믿음이 좀 잘 자라도록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현실 저 현실을 줘서 믿음이 잘 자라나 안 자라나 보는데 보니까 세상만 붙드네. 세상만 붙들어. 세상에 저 사람 붙들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세상에 저 사람 따라가면 내 돈 많이 벌 것 같고 야, 그래 하나님이 환난을 자꾸 주시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군대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이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이렇게 명령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기적을 보고 싶으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면 예? 겨자씨 믿음이 있고 뽕나무의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에게 현실에서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뽑히고 옮겨지고 심겨지는 그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뽕나무 옮기듯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피의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이의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의 재앙을 내립니다. 악질의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그런 재앙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재앙을 받지 않고 애굽 사람만 받도록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넘어가는 기적을 자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10가지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고 마지막에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바다야 나뉘어라 하니까 바다에 그 물이 벽이 되어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다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향해서 하늘이 나뉘어라. 궁창이 나뉘어라. 물과 물이 나뉘어라. 땅에서 풀을 내라. 나무를 내라 하니까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짐승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세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여섯째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기가 와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 생명이 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이 대속의 공도를 붙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뽕나무와 그런 거 그까짓 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내 현실에서 하나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가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안 붙들고 뭐 붙드느냐? 사람 붙드네. 정치인 붙들고 권력 붙들고 저 사람 붙들면 돈 많이 벌 것 같고 저 사람 붙들면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이 현실에 환난을 줘서 요 사람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요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을 받아서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가 이런 어려운 질병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환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 붙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여, 또 다니엘 친구 새 친구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믿음이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면 뽕나무가 퍽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팍 심겨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 말씀이 들려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 말씀이 살았나 죽었나 땅속에 팍 처박혀서 이제 믿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니까 막 땅에서 막 물기가 막 수분이 올라오고 막 땅에 막 뜨거운 지열이 땅에 막 질소 가스 같은 게 막 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감싸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믿음이 자라도록 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겨자씨를 땅속에 팍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기까지 믿지 못하고 100세가 되어서 내 몸에서 이삭이 나겠다 하니까 어이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저 부엌 뒤에서 거의 천사가 말해도 피식피식 비웃으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 전기가 다 끊어졌고 사라 90세에 잉태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몸에 생명을 줘서 이삭이 태어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100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야, 그전에는 잔머리도 굴리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주일도 다 띵 거 먹고 막 믿음이 개판이었다가 요 사건 이후로 더 하나님을 하나님은 죽은 몸에도 생명이 태어나게 하구나. 야, 우리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현실을 줘서 요 사람 믿음이 자라도록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이방편 저방편으로 하나님 붙드는지 사람 붙드는지 자기 의지 자기 꽤 의지하는지 자기 지혜로 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니엘처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려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현실에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할렐루야. 이렇게 현실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이제 점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현실 저 현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기회를 줘서 현실에 하나님이 설교를 딱 하면 탁 깨닫고 아하 요거 하나님 요거 하라는 거구나. 아이고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이고 내가 성경 안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구나. 하루 텔레비 3-4시간 보면서 큐티 20분 10분을 못하네. 아이고 내가 말씀을 보라는 거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내 믿음이 자라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 사람 만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에서 환난을 만날 때마다 겨자씨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입술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 기생 라합이 보니까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소문이 쫙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누가 고백했느냐? 이방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온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야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신인 가짜 신이고 너희가 믿는 신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진짜 하나님이라. 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며. 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요 하나님을 믿으며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이요, 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풀무불에 불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뽕나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면 뽕나무가 옮겨지고 심겨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아브라함이요,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 6일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이 사업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환난을 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주셨으니까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키면 다니엘도 높여주시고 요셉도 높여주시고 사드락 메삭도 나중에 높여주십니다. 먼저 내 마음이 믿음이 꽉 들어차야 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이 꽉 들어찹시다. 믿음이 교회 와서 믿음이 없으면 다 헛방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 겨자씨 믿음과 뽕나무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교회 와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왜 다닙니까?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환난이 왔을 때 겨자씨 믿음, 대속의 공로를 붙들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백부장처럼 말씀하옵소서. 기생라합처럼 믿음을 천상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대속의 공로를 믿고 뽕나무를 옮기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